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3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는 일반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고난과 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기도하라는 영적인 시그널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만큼 큰 고통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안 아파 보신 분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죠. 몸이 아프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고통만큼 큰 고통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약을 먹죠.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고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 안 하고 병치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요, 병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사 만나서 진단받고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병 치료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자십니다. 왜 하나님이 치료자십니까? 왜요? 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육신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조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해야 될 일 두 번째. 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 병든 자는 누구를 청해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라.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서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을 초청하라는 의미는 자신의 병 치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라. 함께. 이게 두 번째 병든 자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되게 육신의 병이 들면 쉬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노출시키기가 싫어서 쉬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를 뭐에 비유를 했느냐면 우리의 몸에 비유를 했죠. 머리는 누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는 누구고? 우리들이다. 몸의 지체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손가락 끝이 집에서 가든 일을 하다가 뭐에 좀 찔렸어요. 얼마나 아픈지요. 손톱 밑을 찔렀다.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이 찔렸다고 쉬하고 감춘다고 아픈 게 감춰집니까? 감출 수 있습니까? 못 감춥니다. 지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요, 온 몸이 다 아프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여기 교회 장로들은 교회 대표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장로들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며 기도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그것도 그냥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를까요? 왜요? 자, 그 앞쪽 15절 한번 보세요.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 치료를 위해서 기름을 병자에게 바르는 행위는 일종의 의료 행위거든요. 당시로 말하면. 당시에는 그렇게 의료 활동들이 활발하지 않고, 또 무슨 사람이 병이 들면 병 고치는 의사가 지금처럼 병원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또는 목사들이 의사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초창기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비슷해요. 아주 웃기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새벽에 말이죠. 목사님 말 불이 났게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아니 누가 아픕니까? 좀 와주세요. 가봤더니 돼지가 죽어간다고, 죽어가는 돼지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 초청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일이 초창기에는,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름을 바른다고 했는데 당시의 기름은 많은 경우에 의약품으로 사용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병 치료를 위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결코 기도 이외의 치료수단,
기도 이외의 치료수단,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약 등을 인정하고 약 등을 이의 수단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병 들면 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의사 만나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성경이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요, 믿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고친다는 명분하에 죽어도 병원도 안 가고, 죽어도 의사한테도 안 가고, 죽어도 약도 안 먹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일까요? 그게 믿음이 굉장히 좀 우리가 존경하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경을 곡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곡해한 것. 기도 이외의 치료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이나 약을 사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 자, 디모데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가 늘 병치레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늘 병치레 했잖아요. 근데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위장 그런 거 보니까 이 위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위장병이 있든지. 그런데 물만 마시지 말아라. 뭘 사용하라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해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취하게 먹는 술로서의 포도주가 아니라 의약품으로서의 포도주, 의약품으로서. 저도 당뇨가 있어가지고요, 종종 어떤 분들이 그걸 자꾸 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먹고 당뇨가 싹 나았다는 거야. 뭐냐면 소위 양파를 썰어가지고 양파에다가 그 포도주를 이렇게 담궈서 그걸 숙성시킨 다음에 한 잔씩 마시는 거죠. 해보고 싶을까요? 안 해보고 싶을까요? 낫는다니까. 이 병든 사람들은요, 누가 이거 하면 낫는다더라 소리만 듣죠? 그럼 바로 합니다.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약품을 쓰는 거, 병 낫기 위해서 약품을 쓰는 것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무슨 얘기에 나오는 구절이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여리고를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 네?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치료제가 나오죠. 첫째 기름이 나오고 포도주가. 그 상처에 부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름과 포도주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름만 나오면 그건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 포도주만 나오면 그건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과 포도주는 그냥 치료제로서의 기름과 포도주예요. 여기에 구태여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보혈이다. 그렇게까지 나갈 이유가 없어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은 교회 장로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좀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초청을 했을 때 가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그 얘기는 기도하면서도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이외의 보조 치료제를 기꺼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또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요즘에도 적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치유 기도하러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뭐 여전사님들이 있거든요. 진짜 기름병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육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두 번째,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다는 얘기는 교회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기도 이외의 보조 치료를 위한 그런 어떤 방안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자, 무슨 기도를 드려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말은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한다. 치유받는다는 거죠.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다. 여러분, 그럼 뭐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네? 뭐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를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자, 한번 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려보셨나요? 또 믿음의 기도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병자를 많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주님은 병자들을 참 많이 고치셨죠? 그죠?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실 때마다 그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이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병든 사람이 병 낫고자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태여 또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병자에게서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주님이? 정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정말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낫고냐 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다고 말이에요. 내가 네 병을 고쳐줄 줄로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이 확실해?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점검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자, 보세요. 여기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다. 정말 간절함.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만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한번 정말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드려보세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없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런 기도 드려야 되는데 15절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간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의인의 간구를 드려야 돼요. 자,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떤 질병이 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병을 죄 때문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느 한쪽으로 똑같이 봐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소경을 데려다 놓고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여러분 욥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뭘로 몸을 긁었다고요? 기왓장으로. 그게 죄 때문입니까? 욥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병에 걸리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병자는 뭐 때문에 병이 들었어요? 죄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죄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님에도, 죄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욥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유 없이 생긴 고난과 고통 가운데는 그 고통이 주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죄와 연관된 병이라면 치유를 위해서 의인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육신의 질병 이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왜요? 그래서 그랬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죄를 서로 고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서로 고하라는 말은 그 죄를 지어서 병이 난 그 병자 당사자도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 장로들도 뭐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 그 병자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치료를 하기 전에,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전에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응답을 가로막고요, 나에게 죄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 먼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난 당사자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건 참.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질병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질병은 이미 그 사람 개인의 질병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손가락 끝이 아프면 손가락 끝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는 공동체의 책임이 됐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그 사람도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죄 용서함을 받고 드리는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늘 병자를 고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은 다음에 예,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하잖아요. 지금 병을 고쳐야 되는데 네가 병에서 나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그 말이 떨어지자 그 사람의 질병이 그에게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요? 뭐가 크다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뭐 이제 한약을 다려 먹는다든가 또는 무슨 민간 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몸이 아파가지고 할 때, 야, 너 그거 먹고 큰 효험을 봤어. 그런 얘기 하죠. 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려움병에 가려움증, 그걸 소양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양증. 몸이 가려운 거예요. 몸이 가려운. 근데 이게 이제 그 양약적으로도 몸을 가렵게 하는 그런 인자가 몸속에 있답니다. 네, 몸을 가렵게 하는. 근데 그게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이 허약해진다든가 또는 이렇게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게 소양증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몸이 가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거의 1년 반 동안. 새벽 2시, 3시만 되면요, 스물스물 가리옵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을 꼬박꼬박 잠 못 들고 매일매일 그걸 보내야 돼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뭐 어디가 이렇게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가 뭐 어디가요? 발진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려워요. 그냥. 목사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떨까요? 예?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처방을 얘기해 줍니다. 처방. 소금물에 샤워를 해라. 그럼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해보죠. 문어를 삶아가지고 그 문어 피를 마셔라. 몸에 발라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 교회에 수산시장 다니시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저희 교회가 노량진 수산시장 뒤에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일주일에 한 마리씩 큰 문어를 갖다가 대는 집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거 먹기가 얼마나 역겨운지요? 문어 피를 먹는 게. 별 처방을 다 했죠. 별 처방.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1년 반 딱 됐는데 그 처방 중에 뭐가 큰 효용이 있어서 나았는지는 모르지만 싹 나았어요. 싹 나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치료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효험이 뭐라고요? 제일 큰 효험이 뭐예요? 의인의 간구다. 의인의 간구는 뭐가 커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자신의 죄를 투명하게 노출시킨다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 그거는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출시키기 싫은 내 죄를 교회 장로들 앞에서 고백한다? 장로들도, 성도들이 교회 장로들이나 목사님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성도 앞에서 자매님, 목사가 말이죠. 이동훈 목사. 나도 이런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어야 그 기도가 무슨 강구다? 의인의 강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앞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시를 쓴다든가 그럴 때는 악인의 반대로 의인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악구가 맞는데, 이 솔로몬은 여기 의인을 정직한 자로 그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의 기도라. 또 잠언 15장 2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고 더 디테일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느냐? 누구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요, 그냥 병 고치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기도의 자세예요.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드렸던 구약의 한 인물을 예로 들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 본문을 이 짤막한 야고보가 구약의 한 인물인 엘리야 선지자를 인용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면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우리가 가서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야고보가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온 땅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비,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할 것 없이 온 천지가 다 우상 숭배,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안 된다, 하나님 심판받는다 소리쳐도, 목에 핏대를 올리며 소리쳐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이 쓰는 수단이 있죠.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엘리야가 그걸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못 깨닫습니다. 비를 내려주시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농사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들어 응답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 대결을 합니다. 영적 대결, 불의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고 엘리야도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고, 제가 그 엘리야가 기도했던 이 갈멜산을 지난번 성지 순례할 때 가봤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뭐를 제안합니까? 누가 믿는 신이 먼저 불을 내리는지 보자. 바알 선지자들이 광란의 춤을 추고 아무리 악각 소리를 대도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상처를 내면서 춤을 추는 거.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 제단의 모든 재물들을 태우십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 바알 갈멜산 꼭대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가관이에요.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무릎을 꿇고요, 가랭이 사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참 힘들 때 내가 엘리야처럼 한번 기도해볼까? 그리고 교회에서요, 가랭이 사이에다 고개 쳐박고 한번 기도해봤어요. 1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1분. 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사생결단하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17절 보면 그 앞에 보면 17절 다시 봐요. 거기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 간절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프로쉬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도라는 명사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거 간절히 기도한 적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기도했다. 기도로 기도했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어법 중에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간절한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온 천지가 바알 수상의 소굴이 되고 바알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불의 대결을 펼쳤던 선지자가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 이런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게 간절이라는 단어를 earnest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earnestly. 진실하게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의인의 간구를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 중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머리를 가랭이 속에다가 쳐박고 기도하죠. 사환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야, 저쪽 지중해 쪽에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럼 또 기도하다가 또 보내요.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몇 번이나? 7번이나. 그런데 7번째 가서 사환이 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저쪽 지중해 쪽에 손바닥만한, 제가요, 그 갈멜산 그 꼭대기에 교회가 있는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교회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정말 엘리야가 그 기도했던 자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이 지중해 쪽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진짜 구름이 그쪽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닥만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 사환의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빨리 예후왕한테 가가지고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고 그래라. 지금은 손바닥만 구름이에요. 그걸 보고도 엘리야는 뭘 믿었어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을 믿었다. 이게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밑에 17절. 제일 마지막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라고 뭐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 뭔가 우리하고 다른 특출한 뭔가가 있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에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장에 가보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야호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로뎀나무, 사막길에 로뎀나무 밑에서 그늘을 피해서 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잡아 죽이십시오. 그 속에는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이런 사생결단의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드릴 때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느냐는 야고보의 선포입니다. 엘리야가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제사함 받을 수 있고 우리도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신용은 하는 것 같은데 왜 믿음의 기도, 왜 의인의 간구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의심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중단해버리는 그런 조급함 때문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쉬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나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함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서로 죄를 구하며 의인의 간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